저희가 정회원을 준비하면서 신자로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찬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좀 잘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주의 뜻 교회로 개척한 지 이제 만 4년이 지났고, 또 성찬식은 여러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개척 후에 하지 안 해왔던 거죠.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었는데 뭐 목회자가 있고 또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충분히 베풀 수 있었죠. 그런데 베풀지 않고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해왔던 건 아니에요. 교회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이 거룩한 예식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베풀지 않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뭐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걸 가볍게 여겨서 그래왔던 것은 아니고, 제대로 이 성찬식을 세워서 또 제대로 베풀기 위해서 지금까지 미뤄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여러분 교회에서 단순한 행사나 의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예전에 교회 경험들을 보면 가보니까 성찬식이 베풀어졌을 때 어떤 준비 없이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식은 단순한 그냥 교회 행사나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얻었음을,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제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에는 이제 그 초대교회 때나 그때는 이 초대교회 때는 뭐 이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 아니냐 이런 이제 소문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식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또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몸 한 가족 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잘못된 방식으로 행하고 있음을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성찬의 본래의 의미를 그리고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당이 떨어졌다라고 하죠. 당이 떨어졌기에 혈당을 이제 보충하기 위해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리고, 성도된 모든 지체들이 함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도리어 분열과 차별과 불평등의 자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3월 23일 이제 2주 후면 저희 교회 정회원을 세우고 그때 성찬식을, 첫 번째 성찬식을 베풀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할 그 성찬식이 무엇인지, 또 참여하는 자들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성찬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고린도는 그 도시죠. 도시인데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한 부유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항구 도시라고 하죠. 항구 도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층 간의 격차가 굉장히 극심한, 이제 이 빈부의 차이가 굉장히 큰 그런 도시이기도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양극화가 굉장히 극심한. 근데 그런 영향 안에 교회도 지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영향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분쟁이 있었다. 그리고 특히 성찬을 행할 때 이러한 문제가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난 거죠. 당시 성찬은 저희 오늘날 교회가 행하는 그 성찬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공동 식사의 형태로 이 성찬식이 베풀어졌는데, 이 부유한 자들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부유한 자들은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그 경제적인 여유가 시간을 더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물론 이제 부유한 자들도 굉장히 바쁜 분도 있겠지만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시간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일찍이 회당에 모였던 것 같아요. 일찍이 회당에 모였고, 또 부유한 자들은 먼저 와서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이렇게 진설해 놓고 그것들을 먹고 마시며 즐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나쁘지 않죠.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왜 이게 나쁩니까? 이것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가난한 자들은 시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죠. 어떤 생업에 매이거나 어떤 누군가의 아래에서 매여서 살아갈 가능성이,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들도 꽤 많았던 당시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일을 마치고 후에 모여서 참여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한 자들이 이미 먹고 마신 후에 남겨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또 여유롭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다 음식을 가져오는 것도 어려웠겠죠. 한쪽에서는 배불리 먹고 그리고 심지어 술에 취하기까지 했는데,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하는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그 주의 만찬이 아니다. 주님이 이러라고 너희들에게 성찬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앞에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그냥 자신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교 모임으로 지금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모이고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왜 나쁩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단순히 서로가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끼리끼리 모이게 되죠. 마음이 좀 맞고 형편이 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이 즐거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외되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사적인 사교 모임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음 맞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도 똑같잖아요. 세상에서도 나와 마음 맞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즐겁고 재밌습니다. 근데 그런 모임으로 교회 모임이 이게 변질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바울은 강하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구나.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또 한몸된 빈궁한 지체들, 그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질책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공동체가 결코 아니다. 불평등을 조장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한 몸 된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교회죠. 그리고 그 하나됨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차별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로 인한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차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안 되죠. 그것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교제하고 끼리끼리 하는 것들은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지도했던 청년부나 여러 그런 교회 공동체를 보면 항상 끼리끼리 문화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들끼리만 교제하고 그들끼리만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다른 이들은 그곳에 나올 수 없죠. 물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어떤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떠한 자들이든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들을 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서 주일 식사를 우리가 매주 하잖아요. 주일 식사를 할 때 테이블에 앉는 특정 그룹들이 혹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한쪽 테이블은 부유한 자들, 그리고 한쪽 테이블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각자 반찬의 이 음식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부유한 자들은 아마 음식의 퀄리티가 좀 더 나을 거예요. 고기 반찬, 고기 반찬에 또 고기 반찬에 또 고기 반찬, 뭐 다양한 고기들을 맛보고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가난한 자들의 식탁을 보니까 어때요? 밥과 김치, 그리고 뭐 많으면 김. 뭐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맛있죠. 목사님 그것도 맛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근데 이 두 테이블을 딱 비교했을 때 한쪽에서는 이 음식들이 큰 기쁨이겠지만 한쪽에서는 도리어 이게 슬픔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더라면 어떠해야 합니까? 자신들이 가져온 고기 반찬들을 자신의 입만 위해서 먹지 않겠죠. 자기가 가져온 고기를 다른 가난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죠. 저희 교회도 주일 식사를 준비하면서 가정마다 반찬을 준비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일이 결코 없겠지만 고기 반찬을 준비해 온 가정이 이 반찬은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우리랑 또 나와 맞는 몇 사람만 먹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정말 아마 다음 주에 당장 그 고기 반찬 안 드신 분들이 다 나가거나 아니면 그게 꼴보기 싫어서 더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서 너도 안 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교회로서는 안 맞는데 이런 불평등과 차별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전에 한 큰 교회 그 권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나요. 이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희 교회로 하면 지역 모임이 되겠죠. 구역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그 가까운 인근에 있는 분들이 함께 그룹을 이루어서 함께 예배하고 또 그 가정에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좀 부하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께 자기 자신들과 형편이 안 맞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는 게 불편하다. 근데 나쁜 의도에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나쁜 의도에서 말한 게 아니라 너무 형편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본인들 가정에 보면 평수가 달라. 그리고 본인들이 식탁에 이제 준비한 음식들의 어떤 가짓수나 여러 가지 퀄리티가 달라. 근데 이제 거기에서만 모이지 않잖아요. 가난한 분들의 집에도 방문해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그런 방의 평수나 또 그분들이 베풀어준 그 음식의 어떤 가지나 이게 다르니까 둘 다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한 분들만 불편한 게 아니라 가난한 분들도 부담이 되고 그분들이 우리의 가정에 오는 게 괜히 미안하고 괜히 눈치 보이고, 근데 반대로 부한 자들도 똑같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형편에 맞는 분들끼리 교제할 수 있도록 조를 배정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나쁜 의도가 아닌데, 그런데 이런 모습이 도리어 복음을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진행되다 보면 이제 분열하게 되겠죠. 그리고 당을 만들게 되겠죠. 근데 복음은 여러분 진리는 어때요?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라고 말해요. 부하고 가난함,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차별이 되거나 이게 우리에게서 장애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나왔던 학벌이 결코 차별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직업군이 차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 중요한 태도는 여러분 서로 분열하고 당을 만들고 끼리끼리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찬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기 반찬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제가 고기 반찬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본질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과 편을 가르고 분열하며 차별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 안에 거하고 있더라면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치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은 주 안에서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이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함께 서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 모습이라면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아니면 제대로 배우지 않았거나.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게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하고 이게 꼭 어떤 음식이나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어떤 생각 때문에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며 다른 이들과 당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더라면 여러분 그러한 이들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게 합당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바울은 다시 그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요. 23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23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약간 피곤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돼요. 깨어야 돼요. 깨어납시다. 23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성찬의 본래 의미를 다시 가르치고 상기시켜 줍니다. 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예식이 바로 성찬이다.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세례와 성찬이 주님이 정하신 명하신 의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행하라라고 명하세요.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새 언약의 이 피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빵과 포도주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근데 기념하라의 이 단어의 의미가 기념하라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삶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해요. 내가 지나왔던 삶이 어떠한가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도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할 뿐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과거가 어땠는지를 조금만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면 다 거기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누신 빵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믿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사건이 그게 실제 역사임을 너희가 믿어라, 기억하라,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잊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망각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은혜가 있어요. 다시 기억할 수 있어요. 다시 기억나게 하게 하시고 다시 붙잡도록 하는 은혜가 이 성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본래 얼마나 무능하고 비참한 그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나 또한 죽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죠. 그리고 연합된 신자는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은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거고, 나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바로 신자요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게 얼마나 큰 건지 잊어버려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자기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뭔가 이 손해를 보거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조금만 뭔가 이익을 얻지 못할 때 붕괴하고 억울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그러실 수 있나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요.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할 때, 그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태도요,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방식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성도된 자들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찬은 여러분 자주 베푸는 게 좋아요. 자주 베푸는 게. 저희도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성찬식을 이제 베풀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매주 베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약간의 불만이 있겠죠. 예배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 이미 이제 우리 성찬이 이미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도 여러분 원래 더 자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괜찮을까 약간 걱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한 달을 해보고 목사님 정말 더 하고 싶어요. 이러면 2주에 한 번 뭐 이렇게 해보거나 아니면 매주 이렇게 해봐도 괜찮겠다.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할지. 일단은 한 달에 한 번은 일단 저희가 정하고 정말 잘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떡을 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잔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새 언약의 피예요. 새 언약의 피.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리고 우리로서는 결코 그 하나님의 거룩에 미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다시 맺으신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겠다.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아주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 현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광스럽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게, 또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깨닫고 지금을 바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은혜가 성찬식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하늘에서 허락하신 참된 양식임을 이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걸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할 때 성찬을 통해서 왕이신 주님의 영적인 임재와 현존을 이제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만지면서 촉각과 입에 먹으면서 미각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감각적으로 느끼도록 하는 크게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배고플 때 음식을 딱 먹으면 어떠합니까? 바로 힘을 얻는 게 느껴져요. 정말 며칠 굶주렸는데, 여러분 며칠 굶주려 보신 적 없죠? 금식 하신 분들 몇 분 있나요? 신영이 금식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봐야 돼. 해봐야 이 양식의 소중함을 알아요. 해보면 어때요? 진짜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뭔가 음식이 딱 들어오면 이게 모든 세포가 살아나는 느낌을 받아요. 놀랍지 않나요? 금식을 해보면 알아요. 며칠 굶어보면 알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음식이 우리를 살게끔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야기해 주신 거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뭔가 요즘에 약간 눈이 시력도 좀 이게 좀 흐리흐리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회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회가 그 생선회가 자기 눈을 밝게 해주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먹는 것이 우리를 뭔가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나게끔 하는 그 영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성찬을,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마실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 힘을 날마다 얻게끔 하고, 또 주님 주시는 그 영적인 임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은혜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매일매일 참된 만족 가운데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번째로는 성찬이 주는 유익은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게 합니다. 미래를. 바울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찬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또 현재를 살아가는 힘만 얻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을 참여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거예요. 잔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식사, 뷔페. 정말 여러분, 결혼식 가면 그 결혼식을 정말 축하하는 것도 있지만 어때요? 그 식후에 먹게 될 그 음식을 기대하는 그 마음도 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풍성하게 먹고 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또 그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과 또 신부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혼인 잔치를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 베풀어질 그 식탁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먹고 누리며 우리가 함께 교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그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끔 하는 그 기능이 이 성찬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우리가 식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끔 하는 약간의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약간의 기쁨. 그러려면 잘 먹어야 돼. 근데 우리 예산이 많이 없어가지고 예산 좀 늘릴까요, 여러분? 좀 늘려서 지금도 잘 먹지만 더 잘 먹어야 돼. 더 잘 먹고, 뭐 우리 살찌우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살쪘지만 음식에 아주 욕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여러분, 근데 잘 먹고 마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신자들의 그 식사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리고 그때 베풀어질 그 식탁을 더 기대하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조금 덜 먹어도 돼요. 여러분 워낙 잘 먹으니까. 과정에서 여러분 좀 줄이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많이 드세요. 교회 와서 많이 드시고 풍성하게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한번 회의를 합시다. 어떻게 잘 먹을 것인가 회의를 하루 정도 날 잡고 뭐 식단도 한번 짜보고 막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 텐데,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우리의 태도, 자세, 이미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더 살펴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성찬을 받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27절, 28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성찬식을 제가 미뤄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또 이것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을 때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 거냐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8절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살피라, 자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살피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점검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성찬의 참된 의미를 분명히 배웠을 텐데 깨닫지 못했고, 어느 순간부터 형식화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다른 식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풍성하게 나누지 않고 자기 입만을 위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성찬으로 인해서 도리어 주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30절. 29,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9,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자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로 인해서 약하게 되어질 거다. 우리의 몸이 아플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많을 것이다. 잠자는 자도 적지 않. 이제 여기서 잠자는다라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행해야 될 의식이지만 이것을 잘못 행할 때 도리어 이것이 우리에게 큰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목사님 우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못 참여해서 아프면 어떡합니까?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인데 이것은 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죠. 잘 합당하게 성찬식에 참여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했던 성찬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유익들을 너희가 풍성히 누려라. 이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가볍게 여기지는 않아야 돼요. 그리고 보통 성찬식이 있기 전에 뭐 몇 주 전이나 한 주, 두 주 전에 제가 공지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와 또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만약에 앞에 걸 우리가 전제해서 봤을 때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하거나 또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더라면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차라리 목사님 저는 아직 성찬에 참여할 그런 준비가 안 됐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되면 지체들이 다 알 거야. 분명히 지난달에는 성찬 참여하다가 갑자기 이번 달에 성찬에 참여를 안 해. 이게 하여튼 그건 어쩔 수 없지. 안 아파야지. 일단 안 아파야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래서 좀 인원이 좀 더 많이 늘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측면에서는 쭉 한두 명이 안 받아도 약간 티가 안 나게끔 너무 이제 숫자가 적으니까 티가 다 나서 약간 좀 걱정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게 아니고 저는 더 약간 곤란해. 저 목사잖아요. 제가 성찬식 베풀 텐데 제가 저는 아내랑 엄청 막 싸워가지고 아내가 죽도록 미워. 여러분 원래 저는 참여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토요일에 무조건 풀어야 돼. 토요일 무조건 풀고 아내랑 화해하고 그리고 참여해야죠. 다른 지체도 마찬가지. 다른 지체들하고도 더 잘 지내야겠다. 정말 이 말씀 준비하니까 정말 더 지체들을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경고해요. 이로 인해서 주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징계하신 이유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세상이 망하는 길로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성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건 오늘날에 이거 똑같이 적용할 필요 없어요. 식사 때 먼저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차별하지 않는 거. 서로 정말 한 몸 한 가족으로 여기며 함께 식사하고 먹고 마시는 거. 그러면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집에서만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우리 최근에 간식통이 생겼어요. 우리 인테리어 하고 나서. 근데 간식통이 풍성한 것 같아. 집에 있는 간식들 다 가지고 오세요. 혼자 먹지 말고 살찌지 말고. 제가 약간 가장 찔리긴 한데 근데 저희 집에 먹을 게 많이 없어. 나중에 있으면 가져올게요. 같이 우리가 좀 먹고 마시고 같이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때 약한 자가 생겼고 병든 자가 생겼고 잠자는 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게 주님이 다스리는 증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현재 살아계셔서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그 일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주님을 우리가 두려워 또 경외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 성찬에 함부로 참여해서는 안 돼요. 가끔 어떤 교회들 보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옆에 자기 아이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어서 이 떡을 먹고 싶어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엄마가 이제 몰래 주죠. 여러분 그런 거는 웬만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지켜야지. 이게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자녀에게 그렇게 함부로 베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교회의 됨을 잊어버리거나 교회를 떠나 자기 식사만을 하고 있더라면 그 성찬은 참여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가 죄가 드러났을 때 또 그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권징의 의미도 있어요. 성찬은 여러분 함께 먹고 풍성하게 누려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서로 여기는 것도 있지만 죄가 밝히 드러났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여기에서
끊어지는 게 성찬에 참여를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안 먹으면 배고프자 서럽잖아요.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누렸던 그 교제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복된 건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가 소망할 만한 것인지 다시 기억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죄를 해결해야 돼요. 빨리 죄를 해결하고 온전히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굉장히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피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미워하는 마음이나 다툼이 없는지를 살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성찬을 단순한 의식으로 여기지 않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그 희생과 그 사랑을 깊이 감사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믿고 있는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듭난 신자로서 비용 계산하며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한 몸 한 가족으로 서로를 여기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가장 잘 살펴야 될 지점입니다. 그때 이 33절에 내 형제들아 먹으러 보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게 적용되고 성취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만 먹고 마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먹고 마시겠죠. 근데 이 식탁의 자리에 우리 주변에 이 식탁에 아직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 또 초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이 풍성한 식탁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역할을 하는 그 통로가 또 성찬이기도 합니다. 같이 처음부터 성찬식을 베풀 수 없겠죠, 그분들에게. 근데 복음을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라도 함께 주님의 식탁에 또 주의 식구로 여겨지고 또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 그들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지체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앞에서 잠깐 약간 유머처럼 이야기했지만 똑같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없어요. 각자가 시간이 다를 거예요. 그때 그 지체가 낙심하지 않고 함께 주의 식탁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환대하고 또 그들과 함께 세워가는 그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